자는 도와줄 마음을 닫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도와줄 마음을 닫지 않는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 1서 3장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의 내용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3장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내놓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로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 또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또 증명하는 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깨끗게 한다라는 것은 의의를 말하는 것이고, 형제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과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는 이 말씀 전체를 보게 되면 그 결론에 가서는 그렇지 않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어야 바로 우리가 의로울 수 있으며 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히 이 말씀 가운데 3장 말씀 가운데 오늘은 우리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을 특정지어서 언급하고 있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 우리가 이 말씀이 아니어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약자, 또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당위성을 가지고 이 사회적인 정책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에 의해서 이렇게 돕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이 있을 때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을 도와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과 진실함. 그런데 그 행함과 진실함으로 도와주는데 성경은 꼭 집어서 뭘 이야기하냐면 세상에 있는 물질을 통해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돈인 것 아니겠어요? 돈. 돈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도와줘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말로 사랑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물질을 나누면서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말로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에 대해서 참 민감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그렇고 돈을 쓰는 것도 그렇습니다. 돈을 버는 것에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우리 돈 벌려고 애를 쓰는데요, 제가 미국에 이제 막 도착해서 몇 개월 지냈을 때에 여러분들도 다 거쳐갔던 그런 코스처럼 중국 식당에서 이렇게 웨이터로 이렇게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일을 하면 손님들이 오면 테이블에 이렇게 앉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웨이트레스들과 함께 일하면서 이 테이블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지고 심지어는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자리에 팁을 많이 주는 손님이 앉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테이블을 담당해야 팁을 많이 얻으니까.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죄송합니다, 머리 끄댕이 잡고 싸우는 것을 일하면서 봤어요. 웨이트레스들끼리. 왜 그러냐면 그 팁 일부를 더 벌기 위해서 좋은 테이블을 담당하려고 정말 눈앞에서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푼 버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한 푼을 번다라고 하는 것에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쓰는 것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잘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값어치와 가치를 잘 우리가 따지지 않다 보면 낭비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에는 흔히 말하는 가성비가 좋은 어떤 횡재 같은 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불이라고 하는 값어치를 사용을 해서 어떠한 것을 얻을 때 그 가치를 얻는데 만불이라고 하는 돈을 썼는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가치는 1000불이다 그러면 그것은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1000불이라고 하는 값어치를 사용해서 만불 이상의 가치를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잘한 일이 되는 것이죠. 돈을 잘 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때 가격으로 300데나리온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 큰 돈이었습니다. 값어치가 있는 것을 예수님 발 앞에 부었습니다. 사람들은 허비라고 하고 낭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향유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과연 예수님의 발을 씻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냐, 그런 거였죠. 근데 베다니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긴 것이 300데나리온보다 훨씬 더 큰 가치라고 여겼기 때문에 쏟아 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데 뭐냐면 세상의 물질을 통해서 물질을 쓰라는 이야기거든요. 물질을 써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것을 도우려고 하면 우리가 그 가치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값어치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을 도와줄 때 그 가치가 내게 느껴져야 내 돈을 쓰고 내 물질을 쓸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사용해도 그 가치를 느끼지 않으면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돕고 싶은 대상이 있어도 쓸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을 대상으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돈을 쓸 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값어치와 가치를 따지게 돼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이렇게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돕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돕는 것도 잘 도와야지, 잘못 돕게 되면 도와주고도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 이 도와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대상에게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점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돈, 물질을 사용하는 것, 가난한 자에게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나 혼자 살아가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가 도덕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혼자 살아가면 필요하지 않은데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같이 행복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규범들이 있어요. 크게는 법이고 또 하나는 도덕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법과 도덕의 차이는 뭐냐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에 대한 결론이에요. 무슨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결론, 이게 법이라고 한다면,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과 조율하고 타인과 함께 배려하면서 맞춰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도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 법을 따지지 않고도 사람들과 어느 정도 원만하게 함께 섞여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도덕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도덕적인 의식이 있기 때문에 뭐 하나를 하면서 법대로 하자, 법을 따져가면서 하지 않고도 그냥 스무스하게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살아가요. 뭐 때로는 나에게 조금 손해를 끼치고 내가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좀 조율하면서 맞춰가면서 또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도덕적인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배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율할 수 있어야 도덕, 그래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배려하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기본적인 최소한의 신뢰가 될 때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저 사람이 나의 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그 신뢰감 속에서 우리가 더불어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도덕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 주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다른 사람이 도움이 되고 또 나에게 유익이 되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기도 해요. 또 내가 사람이 아니더라도 익숙한 것에서 다른 것을 경험하면 불편을 감내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불편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 음식을 먹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배고프다 허기를 느끼면 아무 때나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을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얼마를 먹을까 그 양을 내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배고픈데 지금 당장 냉장고를 뒤지고 또 키친을 뒤져서 먹을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파스타를 먹을까 아니면 설렁탕을 끓여 먹을까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먹을까, 2그릇을 먹을까, 3그릇을 먹을까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투가리에다 먹을까, 양푼에다 먹을까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먹다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렇게 먹고 싶은데 이걸 먹고 싶은데 가족들은 다른 식구들은 다른 것을 원해요. 그러면 내가 조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먹고 싶은데 식구들 눈치를 봐야 됩니다. 혼자 먹으면 지 혼자 다 처먹는다고 이야기할까 봐 요거도 먹을까 봐 적당히 먹으면서 눈치 봐가면서 남은 걸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갈 때 다름 이것을 안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 불편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불편함을 조율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해 가는 것,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도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도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도덕을 말할 때 이 도덕만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람이 살아가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분명히 내용적으로 보면 도덕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을 성경은 계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켜야 될 것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특별히 가난한 자, 궁핍한 자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특별히 구약의 신명기 15장에 보게 되면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5장에 무슨 이야기가 등장을 하냐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라는 말이 나와요. 옛날에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계신데 옛날에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소나무 껍질 이런 거 드셨다는 이야기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보릿고개라는 말도 들어봤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보릿고개가 뭔지를 모릅니다. 소나무 껍질을 벗겨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사신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껏 쌀밥을 먹어보지 못했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고기는 1년에 명절 때나 먹어볼 수 있는 거지 지금처럼 아무 때나 아무 데서 가서 이렇게 사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불과 여러분의 삶의 생애 가운데 연세 드신 그 연도 안에서 경험한 일들이에요. 옛날에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 가난한 자가 있는데 오늘 이 시대는 분명히 발전하고 또 분명히 더 나은, 옛날보다는 더 나은 시대를 살아가는데도 지금도 언제든지 가난한 자는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미 구약의 신명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사회 주변에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이 있습니다. 크게 보게 되면 자연적인 원인 때문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있습니다. 자연재해를 갑자기 만나 홍수를 만나고 기근이 싹 쓸어가 버려서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게을러서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삶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개인적인 원인으로 가난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회 구조적인 원인 때문에 그래서요, 부정부패, 억압, 착취, 이 사회 구조적 안에서 가난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 세 가지로 이야기가 다 되지는 않겠지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이유를 막 밝히기보다는 이 가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표적인 것을 들면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랑과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추수할 때에 농사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추수할 때에 그 밭에 모퉁이를 남겨두라는 거죠. 다 추수하지 말고 벼농사를 하면 모퉁이 한 구석에 벼는 다 걷어들이지 말고 남기라는 거죠. 왜 그렇죠? 당시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습니다. 고아도 있고 또 남편을 일찍 잃은 과부도 있고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취할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명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또 3년마다 드리는 구제의 11조가 있습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만 3년마다 드리는 11조, 소출의 10분의 1을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일종의 사회 기금처럼 그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또 매 7년마다 땅의 안식년을 위해서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7년이 되면 휴경이라고 해서 땅을 밭을 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동적으로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또 딱을 맺고 나오는 곡식거리들이 있을 때 그것은 거두지 마라 그럽니다. 예. 왜요?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얻어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주보 뒤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혹시 신명기 15장을 본다면 7절부터 11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어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을 강팍하게 갖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 형제 향해서 이 마음이 완악하게 하지 말고 또 손을 움켜쥐지 말라. 무슨 말인지 우리가 다 이해가 되잖아요.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서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심지어는 죄까지 언급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거니와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의 내 손을 펼치니라. 계명으로 주셨어요. 명령처럼 명령하여 이르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우리도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지 않겠냐? 사실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니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고 돌려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진짜 많은 그 착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말씀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손으로 할 수 없는 많은 꼭 가난한 자, 궁핍한 자는 아니어도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민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오셨을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완악한 마음으로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완악한 눈과 마음으로 마음을 굳게 닫은 사람은 이 자리에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우리는 또 다루느냐?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안 하니 이렇게 살아라라는 말씀보다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꾸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살아온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쯤은 박수 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오늘 주일 설교에 올리지 않으셨을까? 그래, 힘들고 어렵지만 또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버는 것이 힘든 세상인데 경쟁하면서 버는데 별의별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것을 쉽게 쓸 수 없는 건데 낭비할 수 없는 건데 오늘 성경은 가난한 자를 향해서 이 물질을 동원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라고 하는데 그 값어치로 보면 크고 작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령하셨을 텐데 내가 가진 값어치는 작지만 하나님께서 큰 가치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 계명으로 주셨다면 내가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신 것 아니겠어요? 그 믿음의 마음과 그 신실한 마음과 그 착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가치를 두어야 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볼 수 있겠는데 우리는 심패시라고 말하는 동정, 또 우리가 임패스라고 말하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사람에게는 동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참 안 됐네.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내 마음이 막 저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지금 이러는 거 알지도 못할 수 있고 그 사람은 지금 내 생각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 마음이 그런 겁니다. 어려운 처지를 보고 가난한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찢어질 수 있고 내 마음이 쎄할 수 있고 그냥 내 마음이 슬플 수 있고 또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이라는 것이 상대방과 같이 느끼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동정심이 조금 방향이 틀어지면 나를 위로하기 위한 마음인 거예요. 어려운 자를 보면서도 내가 그냥 지나치면 내가 괴로워. 내가 집에 가서 잠을 못 잘 것 같아. 결국에 동정심이 나를 위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동정심이 발동을 해서 돕기도 합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저 사람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 아픔을 내 고통과 아픔으로 같이 느끼는 것을 우리가 공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동정은 그 마음이 내게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고 공감은 저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 속에 같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 도덕적인 것을 계명으로 이야기하는 것, 우리는 계명이에요. 계명으로서 우리가 이 동기부여를 받고 가치를 느끼는 것은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머무르고 상대방의 마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보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는 것은 뭐죠?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실제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지켜야 죄가 되지 않고 이렇게 지켜야 내가 잘한 일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계명으로서 물질을 통하여 행함과 진실함으로 도와주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규칙, 규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저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이기에 우리가 물질을 써서 가난한 자를 도와줄 때는 동정심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공감을 느끼면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죠? 계명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내 물질을 가치 있게, 내 작은 값어치를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명을 자꾸 어떤 준수해야 될 규칙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나는 감정적으로 저 사람을 돕고 싶지를 않아. 세상에 제가요, 지난주에 KU 병원을 가다가 그 사거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제일 양심에 찔리는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왜 나는 스탑할 때마다 그 옆에 홈리스들이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세 번째 차에 있으면 신호 바뀌면 얼른 지나갈 수 있는데, 항상 신호등 앞에 서면 항상 옆에 그런데 휠체어를 탄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저는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런데 저 옆에 길에서 어떤 여러분 카트를 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자기 물건을 담은 또 다른 홈리스가 이 사람에게 와서 1불, 2불로 보이는 돈을 주더라고요. 그 신호등 중앙선 딱 스탑하는 거기에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이 카트를 밀고 가는 이 홈리스가 와서 그 휠체어에 앉은 사람에게 돈을 주더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랬겠어요. 야, 저런 사람도 자기도 그런데 저 사람을 돕는다 생각하는 순간 뭐가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뭐였을까요? 마약이에요. 저는 순간 오해를 한 거죠. 야, 저렇게 자기도 홈리스인데 휠체어 탄 사람을 이렇게 도와줄 적성하나 보다 그랬는데, 그 돈을 받고 약을 건네주는 것을 제가 그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역시 이런 사람들은 도와주면 안 돼. 저는 제 나름대로 정당성을 가진 거예요. 가치를 못 느낀 거죠. 이런 사람을 도와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저런 사람에게는 동정심도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에 저기 멀쩡하게, 분명히 멀쩡할 거야 막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저 휠체어 반짝반짝 거리는 거 봐. 휠체어도 새 거야. 그러면서요, 도와줄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죠? 동정심도 일어나지 않아요. 공감도 되지 않아요. 성경은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고, 세상의 물질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 이 이야기가 나오는, 누구라는 대상이 그냥 너무 이렇게 좀 제너럴하기는 해요. 우리는 동정심, 공감 이런 게 되어져야만 손을 내밀 수가 있는데, 성경은 계명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준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싫든 좋든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나는 불쾌할 수 있고 나는 거부할 수 있고 나는 싫어도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해야 되는 것, 이것이 계명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도 남을 돕기 이전에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을 읽다 보니까 계속 뭐가 등장하죠? 마음. 오늘 말씀에도 뭐예요?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마음이 닫히면.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음이 열리고 지갑이 열려야 된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명은 사실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납득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싶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리려면 열어야지, 제친다고 열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 지금 그 이야기예요.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무엇을 통해서? 24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약하면 남을 도울 수 있는 그 마음이 열리는 것,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싫어도 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감정이 안 생겨도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사람이 어디 그게 자발적으로 되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서 마음이 열려서 기쁨으로 진실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거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작동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베다니의 마리아가 이해가 안 돼요. 주님 앞에 향유를 붓는 것이 도대체 이거는 낭비예요. 가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은 그 여인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이 가장 큰 자기의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이요 기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을 돕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고 뇌물질을 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의 마음을 왜?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으니까. 지금 성경은 그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고 진리에 속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특별히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가난한 자를 사랑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울 가치가 정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경제 활동도 이 이기적인 부분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는 사람은 싸게 살려고 하고 파는 사람은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 필요한 것을 얻게 되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도덕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덕적 가치가 무너지게 되면 이기적인 면만 추구하면 남의 돈 다 쓸어 모으려고만 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나는 일 요새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LA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나는 일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30명, 40명의 떼거지로 마켓에 들어가서 명품점에 들어가서 물건 싹 쓸어 가버리면 뭐 카메라로 찍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가서 막 다 쓸어 갑니다. 빈부의 격차가 커집니다. 앞에는 주택 복합 상가가 멋있게 새로 쓰는데 길 건너에는 텐트촌이, 홈리스 텐트촌이 막 길을 완전히 메우고 있습니다. 우리 뉴스에서 그냥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사회적인 정책으로도 어렵습니다. 막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고 주정부에서 대책을 내놓는데 어렵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950불 미만으로 도둑이 훔쳐가면 기소도 안 한답니다. 그냥 잠깐 붙잡아 놨다가 교도소 가면 그 사람 때문에 돈 많이 들어가니까 다 풀어주니까 지금 엉망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 똑같이 균등하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또 그리고 사회적인 정책이 동원이 되기도 하지만 이 문제는 정말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남의 일처럼 우리가 생각할 일이 아니라 우리 주어진 삶의 범위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주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실행할 수 있는 작은 삶. 우리가 도우면 얼마나 도울 수 있겠어요? 우리가 베풀면 얼마나 베풀고 나누면 얼마나 나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렇게 실행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보다 중요한 것이 도덕이고 경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양심이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해도 도덕이 무너지는 사회는 사회가 약탈, 사회의 문제, 분쟁, 이것으로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다.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없다. 이것을 이 도덕 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펼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런 일들을 작지만 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즌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광고성 같지만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면 항상 슈박스를 만들어서 가난한 그 나라의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50박스, 60박스 그렇게 보내왔지 않습니까? 올 초에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추수감사절까지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슈박스에다가 우리 선물을 담아서 보냈는데 이번에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푸에르타 플라타 지역 노스 웨스트 쪽인데요. 거기에 IT에서 이주해온 난민들이 많습니다. 난민이 아니라 이주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자녀들, 아이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단체, 구호단체 보내는 게 아니고
직접 선교사님에게 보내서 그 선교사님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 슈퍼마켓도 저희들이 다 가봤죠. 거기 가면 어지간한 건 다 구한다고 그래서 가봤는데 우리가 슈박스 한 60박스 목표로 해서 그렇게 보내면 선교사님이 물품을 구해서 성탄절에 그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미 해마다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목표는 60개였지만 60개 이상 80개 100개 가까이 그렇게 해마다 해주셨는데 올해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또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 각자 목장에서 우리 헌금한 선교 헌금을 가지고 우리 잠정적으로는 지난번에 우리 이웃사랑 실천 우리 이웃사랑 챌린지를 했었죠. 그때 최장현 장로님 목장하고 임승락 집사님 목장에서 겨울철에만 여는 쉘터가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그리고 또 사우스 쪽에 청소년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정 문제로 인해서 그들을 돌보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헌금해 주신 목장 헌금은 올 겨울에 우리가 2군데에 그렇게 직접 찾아가고 할 수 있으면 몇 분이라도 함께 찾아가서 봉사도 하고 서빙도 하고 또 질도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우리 1년 동안 목장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금해 주셨는데 그렇게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는 우리가 슈박스 헌금을 통해서 보내고 이미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하신 헌금은 겨울 쉘터와 청소년 보호센터에 보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1년 연중 행사같이 하는 거고 좀 생색내기 같지만 이렇게라도 우리가 공동체에서 주의 말씀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미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으로서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진실함과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 1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나눔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통하여서 나누고 도와야 될 텐데 하나님,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쉽게 행함으로 이어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미 구약부터 규례로 주셨고 계명으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이 계명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좋든지 싫든지 내가 납득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이와 같은 또 사역을 펼치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 성령이 주장하셔서 이것을 기쁘고 행복으로 여기며 우리가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